초청했었고요. 초청해가지고 이제 그 라우디디아 교회하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이제 그 7절 8절에 보시면은 그 부를 통해서 그 안정감을 라우디디아 교회도 그랬다고 할 때 부를 통해서 안정감을 갖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 마치 바빌론 이 고대 바빌론이요 하루 아침에 멸망했듯이 새로운 새로운 바빌론 그러니까 그 예시록에 나오는 바빌론도 하루 아침에 멸망할까 아무리 부유해도 주님이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루 아침에 멸망한다는 얘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게 그 멸망이라는 것이 어쨌든 주님이 주신 거니까 주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얼마나 순식간에 일어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 부라든지 세속적인 것들의 마음의 평화를 가지서는 안 된다는 거. 그리고 우리가 그것이 우리가 뭐를 갖고 있든 간에 주님이 언제든지 그 가져갈 수 있고 반대로 얘기하면 또 언제든지 주실 수도 있다는 거. 이거 항상 우리가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한 가지 성경 구절만 더 찾고 18점 넘어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6절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또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어리석은 부자들의 비유라는 거죠. 그 15절부터 읽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탐욕을 주의하고 조심하라. 사람이 생명에 그의 풍부한 소유에 있지 아니하라 하시니라. 또 그분께서 그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부자의 땅이 풍성하게 열매를 내매 그가 속으로 생각하여 이르되 내 열매를 쌓을 곳이 내게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곳간을 헐고 더 크게 지어 거기에 내 모든 열매와 물건을 쌓아두고 또 내 혼에게 말하기를 훈아 내가 여러 해 동안 쓸 많은 물건들을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라 하리라 하였으리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 어리석은 자여 이 밤에 내게서 내 혼을 요구하리니 그러면 내가 예비한 것들을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는즉 자기를 위해 보물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해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하시니라. 굉장히 사실 지금까지 이제 말씀드렸던 내용들을 전부 다 요약해서 얼마나 이게 우리가 부의 행복을 뒀을 때 이것이 하찮은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예가 있었고요. 자 이제 18절 9절 읽겠습니다. 그녀가 음행하고 호화로이 살던 땅들의 왕들이 그녀가 탈 때 나는 연기를 보고 그녀로 인해 슬피 탄식하며 그녀를 위해 애통할 것이요. 10절입니다. 그녀가 앓는 고통을 두려워하고 멀리 서서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는 바빌론이여 저 막강한 도시여 너에 대한 심판이 1시간 내에 일어났더라 하리라. 18, 10절에 그 1시간도 그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바빌론 멸망 없이 짧은 시간에 새로운 바빌론이 멸망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고 계신 거고요. 18장 11절에 보시면 땅의 상인들도 그녀를 두고 슬피 울며 애곡하리니 이는 아무도 다시는 그들의 상품을 사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바빌론을 통해서 돈을 많이 벌었던 그런 상인들이 이제 돈을 못 벌게 되니까 슬퍼한다는 얘기입니다. 뭐 계속 가겠습니다. 18, 12절에 보시면 12절 13절입니다. 그 상품은 금과 은과 보석과 진주요 고운 아마포와 자주색 옷감과 비단과 주홍색 옷감이요 모든 향목과 온갖 상아 그릇이요 매우 값진 나무와 놋과 쇠와 대리들어 온것 그릇이요 육개와 향료와 향유와 유향과 포도즙과 기름과 고운 가루와 밀이요 짐승과 양과 말과 병거와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인들이 그 바빌론을 통해서 거래했던 내용들, 거래했던 상품들의 내용이 쭉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저희가 알아볼 거는 뭐냐면 앞부분에 보시면 맨 처음에 금, 은, 보석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맨 뒤에 나오는 것이 노예들과 사람들의 혼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중요도 순으로 이걸 열거됐다고 생각을 한다면 금과 은이 더 중요한 거죠. 사람들의 혼보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 시대, 바빌론 시대 최종 환란기의 대환란기 시대의 바빌론 시대에서는 금과 은에 비해서 사람들의 목숨이 훨씬 더 덜 중요시 여기시는 그런 세상이라는 거죠. 근데 이게 뭐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는 게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은 그냥 진짜 얼마 되지 않는 돈으로 막 사람들 죽이고 하는 게 뭐 너무너무 당연히 그냥 생각하는 세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뭐 보험금 들고 뭐 어떻게 하고 뭐 그런 거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뭐 사실 그 강도해가지고 사람 죽는 거 보면 사실 뭐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한 푼 몇 푼 안 되는 돌에 사람들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세상인데 이게 그 얘기 생각해 보면 사실 주님의 눈에 볼 때 이 땅이 지금 얼마나 사악한 땅으로 보일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사람들의 혼이 가장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은 시대가
바로 대환란기 시대다. 근데 그 대환란기 시대랑 지금 시대가 사실 그렇게 큰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 들고요. 19절 보시면요. 18절 19절 보시면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고 슬피 울며 통곡하며 외쳐 이르되 잠깐만. 12장 13절까지 했죠. 14절, 15절, 16절인데 뭐 다 비슷한 내용이라서 그것도 넘어가고요. 18절, 19절 보겠습니다. 티끌을 자기 머리에 물이고 슬피 울며 통곡하여 외쳐 이르되 가엾도다 가엾도다 저 큰 도시여 바다에서 배를 부린 저들 같이 다 그녀의 값비싼 물품으로 인해 치부하였는데 그녀가 한 시간 내에 황폐하게 되었더라. 지금 한 가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여기서 도시, 음녀, 그 다음에 바빌론 이게 17장, 18장에서 거의 이렇게 교차적으로 사용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17장은 정치적 바빌론, 그러니까 18장은 정치적 바빌론, 19장은 17장은 정치적 바빌론, 18장은 종교적 바빌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나누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요. 꼭 그렇게 나누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빌론이나 이런 도시 나온 걸 보면 문맥에 따라서 그것이 정치적인 의미일 수도 있고 종교적인 의미일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그렇게 17장, 18장을 나눠서 볼 수는 없지만 하나 확실한 거는 바빌론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 시스템과 정치 시스템을 혼용하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그 두 가지를 다 얘기한다는 거.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서 그 바빌론이라는 것이 이용되어 있고 요거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다시 17장은 다 연결되어 있어서 18장은 거의 다 뭐 특별한 얘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18장 20절 보실게요. 20절에 보시면 너 하늘아 너희 거룩한 사도들아 대왕자들아 그녀에 일어 기뻐하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그녀에게 원수를 갚으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기뻐하라고 하는 건 이게 이런 큰 사실 이게 이 기뻐하라의 관점이 필요한데요. 이 기뻐하라의 관점은 누구의 관점일까요? 주님의 관점입니다. 지금 바빌론에 지금 엄청난 지금 뭐랄까 재앙이 내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그 바빌론에 같이 있는 사람들 눈에 상인이나 이런 눈에는 엄청난 재앙인데 불구하고 주님의 관점, 그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기뻐하라는 거죠. 이 기뻐하라는 얘기가 19장에 연결됩니다. 그 기뻐하라는 얘기는 좀 이따 다시 보기로 하겠고요. 근데 저희가 관점에 따라서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과 사람이 기뻐하시는 일이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물론 쉽지 않지만 저희가 성경에서 공부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 이거는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20절 보시면요. 21절 보시면 힘든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르되 저 큰 도시 바빌론이 이같이 세차게 던져서 다시는 보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거랑 거의 똑같은 구절이요. 에레미야서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51장. 에레미야서 51장 63절 64절 보실게요. 에레미야서 51장 63절 64절. 또 너는 이 책 읽기를 바친 뒤에 그 책에 돌을 묶어 유프라테스 한가운데 그걸 던지며 말하기를 바빌론이 이같이 가라앉고 내가 그녀에게 내릴 재앙으로부터 벗어나 일어나지 못하리라. 그들이 지치리라 하니라. 에레미야 말이 여기까지입니다. 지금 에레미야서 51장 63절 64를 얘기하고 방금 전에 읽었던 계시록 18장 21절 얘기가 거의 같죠. 거의 같죠. 그런데 하나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면 그 에레미야서에서 나오는 그 맷돌 같은 걸 던진 건 어디로 던졌냐면요. 유프라테스 강 안에 던졌고요. 그런데 그 계시록 19장 21절에 나오는 거는 바다에 던졌습니다. 그 차이만 있지 나머지는 사실은 같은 얘기입니다. 그 책에 돌을 던져서 지금 강에 던져서 그와 같이 바빌론이 멸망할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주석서에 보니까 이제 그 유프라테스 강이 워낙 큰 강이고 또 강이 이제 결국 바다에 이르게 되니까 큰 의미로 봤을 때는 뭐 바다에 던지나 유프라테스 강에 던지나 비슷한 거 아닌가라고 얘기하는 것도 있던데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모르겠는데 결과적으로 이거에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빌론이 주님께서 바빌론을 멸망하게 하시는 것은 주님의 뜻이라는 거죠. 주님의 뜻이고 주님은 그 뜻을 이미 구약의 에레미야서부터 같이 대언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빌론과 같이 그렇게 배교한 집단에 대해서의 멸망은 주님의 심판의 정당한 심판이고 그 심판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미 대언되어 있고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23절 볼게요. 그 나머지 것들은 다 비슷한 얘기라서 넘어가고 23절에 보시면 등잔불 빛이 다시는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며 신랑과 신부의 음식도 다시는 내 안에 들리지 아니하려다. 내 상인들은 땅의 위대한 자들이며 내 마법의 모든 민족들이 서가 넘어갔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마법을 주님이 싫어하십니다. 만약 주님 싫어하셔가지고 그 솔솔이라고 그러죠. 보통 영어로 솔솔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이게 이제 마법을 한다든지 마법에 관련되는 것들은 주님 굉장히 안 좋아하셔서 그래서 그 목사님들한테 그 읽지 말아야 될 책 얘기를 할 때 나오는 책이 해리포터입니다. 해리포터 사실 별 생각 없이 많이 읽잖아요. 특히 그 어린애들한테 그 중고등학생들한테 영어 공부하라고 해리포터 많이 읽히거든요. 근데 해리포터의 내용들이 굉장히 사실은 상당히 좀 음산하고 사악한 내용들이 많이 있죠. 그 이제 마법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 마법에 대한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저는 뭐 그것까지 들은 적은 없는데 이제 요 관련돼 가지고 말씀을 들어다 보니까 요즘에 교회 중에서 최면수를 쓰는 교회가 있답니다. 저도 듣고 되게 놀랐어요. 놀랐는데 뭐냐면 저 부흥 집회 같은 거 할 때 최면수 같은 걸 쓴대요. 그래가지고 조금 뭐 그 분위기를 갖다가 좀 이렇게 띄우는 뭐 그런 용도에 한다고 하는데 무서운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뭐 최면술이나 그 마법이나 사실 뭐 그게 그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계시록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또 계시록을 공부하면서 요즘 세상과의 계시록을 비교해 볼 때 이게 진짜 주님이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서서히 오는 게 아닌가, 많이 온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8장 뒷부분들은 대부분이 17장에서 나왔던 거기 때문에 이 정도로 마무리해서 드디어 계시록 17장과 18장을 거의 2달이 넘도록 했는데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고요. 자, 이제 계시록 19장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9장부터가 계시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즐겁고 가장 행복한 장들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주님이 오시는 거거든요. 계시록 19장부터가 주님이 오셔서 천년왕국을 만들고 하는 내용들이어가지고요. 사실은 19장, 20장, 21장, 22절이 가장 어렵기도 합니다. 내용들이 많으니까 어렵기도 한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19장 들어가기 전에 하나 저희가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보면 주님이 오시는 게 2번 있죠. 2번 있습니다. 초림과 재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초림과 재림은 두 개 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이미 구약의 많은 대원서들 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의 대원서를 읽을 때 하나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구약의 대원서들에서 초림과 재림이 잘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게 헷갈리는 거죠. 잘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초림 얘기인지 재림 얘기인지가 헷갈립니다. 그래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구약에서 많은 대원서의 내용들이 초림으로 생각을 많이 하죠. 왜냐하면 재림은 이걸 잘 아직 우리 모르니까 초림이 이미 겪었던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초림 많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대언의 산봉우리라고 얘기하는데요. 이제 대언자의 시각에서 보는 거예요. 대언자들은 구약시대의 대언자들은 사실은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똑같은 사람들인데 단지 성령의 힘을 빌어서 그냥 대신 얘기하는 것 뿐이거든요. 근데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대언자가. 근데 이제 봉우리가 2개가 있어요. 첫 번째 봉우리는 초림이에요. 거기에는 이제 그 봉우리의 맨 꼭대기에는 갈보리 십자가가 있겠죠. 그 다음에 2번째 봉우리는 뭐가 있냐면 그건 재림입니다. 거기에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게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옆에서 놓고 보면은 초림과 재림이 있고 큰 골짜기가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교회 시대가 있는 거죠. 초림 이후에 교회 시대가 생기니까. 그러니까 초림과 재림 사이 큰 교회 골짜기 이렇게 보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그쪽에도 자매님들 형님들에서 보시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보이겠죠. 근데 구약자의 대언자의 시각은 이렇게 봤다는 거죠. 이게 초림 이게 재림이에요. 그 시각이 여기 있습니다. 그럼 초림과 재림이 가까워 보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뭐라 그러죠? 교회 시대의 계곡이 안 보이는 거죠. 헷갈리시면요 산에 올라가셔가지고 여러분 산에 도봉산이나 아니면 관악산이나 올라가시면 산에서 멀리 보시잖아요. 멀리 있는 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산 줄기들을 멀리 있는 산을 보면 그 산이 어떤 봉우리가 앞에 있고 어떤 봉우리가 뒤에 있는지 구분이 안 가요. 다 같이 보이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상황이다 보니까 그 대언의 2 봉우리 때문에 가운데 있는 교회 시대가 안 보여가지고 구약의 대언에 나오는 걸 보면은 초림과 재림이 섞여서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대언자들이 이렇게 섞여 써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이걸 아니까 신약을 가진 우리는 아니까 구분해 봐야 되는데
그러면 구분해 봤을 때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초림이 중요할까요? 재림이 중요할까요? 답만 얘기해 드립니다. 재림이 중요해요.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성경을 우리가 읽을 때 우리의 시각으로 읽을 때가 있고 우리의 이해로 읽을 때가 있고 주님의 이해로 읽을 때 우리가 주님의 이해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구원일까요? 왕국일까요?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100번 넘게 말씀드렸죠. 왕국이에요. 왕국. 구원이 아닙니다. 근데 똑같은 이유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초림이 아니라 재림이거든요. 그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재림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셔서 원래 이 땅을 아담한테 주셨죠. 인간이 줬는데 아담이 원죄를 하면서 이 땅을 사탄한테 뺏긴 겁니다. 뺏겼어요. 뺏겼는데 그 땅을 다시 사서 우리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재림을 하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주님 입장에서 보면은 다시 되찾아주시는 재림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재림이 훨씬 더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어떤 성경학자가 계산해봤습니다. 그 구약에 나오는 대언에 초림과 재림이 몇 번 나오나 봤더니 재림이 나오는 얘기가 초림의 3배 이상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것만 생각해봐도 당연히 초림보다는 재림이 더 중요하고요. 근데 초림하는 주님과 재림하시는 주님은 완전히 다릅니다. 초림하실 때 주님은 아기로 오셨죠. 그리고 연약한 느낌으로 오셨습니다. 물론 연약하시진 않았지만 연약한 느낌. 근데 왜 그렇게 왔다는 얘기 다시 한번 반복을 하면 이 땅을 되찾아주려면 친족 구속자로 오셔야 되거든요. 인간으로 오셔야만 이 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유대인 율법에 의하면 땅을 되찾은 사람은 그 사람의 친족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땅을 되찾아주려면 인간으로 오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간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어요. 대속자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약하게 오셨죠. 그런데 재림의 주님은 안 그렇거든요. 재림의 주님은 누구냐면 심판을 오시는 주님입니다. 철장을 들고 오시거든요. 쇠몽둥이를 들고 오세요. 무서운 주님이 오시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두 개 중에서 재림이 더 중요하니까 결국 우리의 이미지상의 주님도 어떤 이미지가 되죠? 통치하시는 주님. 철장을 가지고 통치하시는 주님. 왕국을 만드신 주님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을 성경에서 많이 하고 있고 우리가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들을 안 하는 데가 어디죠? 가톨릭입니다. 저희 회사가요. 저희 회사는 어떻게 하다 보니까 단독주택을 사가지고 사무실을 바꿔가지고 주택가 있습니다. 성북동에 있거든요. 성북동 주택가 있는데 저희 사무실 바로 옆에가 성북동 성당이에요. 근데 성북동 성당이 그래서 저희 사무실 찾아오는 분들한테 얘기를 어떻게 하면 성북동 성당 옆으로 오세요 그러거든요. 맨날 바로 옆에 있으니까. 성북동 성당이 좀 몰랐는데 우리나라에 있는 성당 중에서 작은 성당 중에서 제일 예쁜 성당 중에 하나래요. 그래서 관광지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성북동 성당에 보러 오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가끔씩 주말에 사무실에 갈 일이 있어가지고 가거나 하게 되면 이제 그 성당 앞을 왔다 갔다 걸어 다닐 거 아닙니까? 사무실 앞이니까.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들어가 봤습니다. 우연히. 굉장히 예쁘더라고요. 굉장히 예쁘고 무지하게 조그맣던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던 성당의 느낌보다는 큰 단독주택 느낌이에요. 정말 예쁘게 생겼더라고요. 정말 이런 말이 좋긴데, 우리 교회가 딱 쓰면 좋겠다 이런 사이즈였어요. 딱 그냥 본당은 한 100명 안 될 것 같아요. 100명 안 될 것 같고 옆에 이제 사제관이 있고. 근데 성북동성당의 아름다운 정원 안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 거는 마리아상이죠. 근데 특이한 게 보통 마리아상들 보면은 마리아상만 있는 경우도 있고 마리아상이 예수님을 안고 있는 상도 있거든요. 근데 비율로 놓고 보면 예수님 안고 있는 상이 더 많아요. 근데 성북동 성당에 있는 마리아상은 마리아만 있더라고요. 근데 마리아가 굉장히 좀 그렇게 봐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마치 하나님 같은 느낌, 굉장히 강인한 마리아 인상이더라고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좀 느낌이, 그러니까 마치 철장을 가지고 오시는 예수님을 딱 거기다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표정이나 그런 걸 봐서는 아주 자신만만하고 되게 강해 보이는 인상의 마리아상이더라고요. 거기서 막 촛불 켜놓으시고 막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그냥 건축가적 관점에서 이제 구경하러 간 건데, 그러니까 사실은 마리아를 이렇게 강조한다는 뜻은 재림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거죠. 재림을 알려줄 수 있다는 거고, 초림에서도 그나마도 마리아에서 뭐라고 하죠?
그 아기 예수를 빼버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 얘기는.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나 이런 것들이 얼마나 아픈 거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그 재림에 우리가 포커스를 두게 되면은 더더군다나 그게 말이 안 되는 걸 이해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재림에 대한 얘기가 구약 신학에 보면요, 몇 가지 더 구절을 보시면 그 계시록 외에도 이 재림에 대한 얘기들이 몇 개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보시면요, 7절 20절.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있죠. 평강의 하나님께서 사탄을 너희 발밑에서 상하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사탄을 부순다는 얘기시죠. 그리고 이 미래요, 이제 미래요. 그러니까 로마서가 쓰여지는 시점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사탄을 부수는 시점은 언제냐? 미래라는 얘기입니다. 미래. 근데 사탄의 씨를 부순다는 얘기 어디서 들으신 적 있지 않으세요? 창세기 나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내 씨와 여자의 씨 사이에 적대감을 두리니 여자의 씨는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또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 하시고, 이 여자의 씨가 누구라고요? 예수님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오셔가지고 사탄을, 지금 뱀이라는 게 사탄이니까 사탄을 지금 부수겠다고 얘기하시는 거죠. 또 그 성경에 또 보시면 누가복음 17장 26절 보시면요, 노아의 날들이 이루어진 것 같이 사람의 날들도 그렇게 하리라. 지금 누가복음 22장부터 37절까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 마지막 때의 상황입니다. 근데 마지막 때의 상황을 갖다가 지금 이 누가복음에서 뭐랑 비교를 하고 있냐면 노아의 날들, 그리고 또 롯의 날들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10장 26절에 있는 10장 22절부터 읽어볼게요. 제자들이 계실 때 날들이 이르리니 그때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의 날들 하늘을 보고자 할 때 그걸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이르되 여기를 보라 혹은 저기를 보라 해도 그들을 따라가지 말며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고 하늘 아래 저쪽까지 밀려는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반드시 먼저 많은 일도 고난을 당하고 있으되 버림을 받아야 하리라. 노아의 날에 이루어진 같이 사람의 아들의 날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그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하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나니라. 그 노아, 창세기 나오는 노아 얘기를 보면 노아가 그 방주에 들어가기 직전까지 사람들한테 방주로 들어오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아무도 안 들어옵니다. 누구만 들어오죠? 노아 가족만 들어오잖아요. 그럴 거라는 거예요. 지금 심판의 시에 노아의 날이 올다시피 아무도 심판의 말을 듣지 않을 때, 하지만 갑작스럽게 심판이 올 것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고요. 롯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28절부터 보시면 마찬가지로 롯의 날에도 그와 같았으니 그들이 먹고 마시며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을 때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바로 그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이왕이 비오듯 내려와 그들을 다 멸하니라. 사람의 아들이 나타날 날도 그와 같으리라. 그래서 지금 그 재림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신 거죠. 롯과 노아의 얘기를 지금 하셔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재림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 재림의 얘기를 상세하게 얘기 시작하는 게 19장부터입니다. 자, 19장 보겠습니다. 19장 보시면 1절. 이 일들 외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의 영광과 존귀와 권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분의 심판들은 참으로 옳었나니 그분께서 음행으로 땅을 펼치기 저 큰 음녀를 심판하시고 또 자신들의 종들의 피를 원수를 그녀의 손에 갚으셨다 하고, 그들이 다시 이르시되 할렐루야 하니 그들의 연대가 영광 못으로 올라가더라. 24장로와 네 집이 엎드려서 왕대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시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여기서 지금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지금 이거는요 어떤 내용이냐면 사람들이 지금 할렐루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할렐루야가 무슨 뜻일까요? 할렐루야는요 주님을 기뻐하라 이런 뜻입니다. 주님을 찬송하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praise the Lord, praise the Lord, 주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경에서 그 할렐루야라는 말이 나오는 거는 신약에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구약에는 여러 번 나오는데요. 신약에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신약 성서에서 할렐루야라는 말이 이 말밖에 안 나오고요. 그래서 이 할렐루야를 통해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어떤 맥락일까요? 지금 어떤 맥락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을까요? 이거는
18장 20절, 아까 제가 18장 20절 잠깐 그거 보자고 얘기했잖아요. 18장 20절에 보시면 너 하늘아 너의 거룩한 사도라 대언자라 그녀로 인하여 기뻐하라 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기뻐하라. 지금 이거에 대한 대응 구조입니다. 주님께서요 큰 그 심판을 내려줘가지고 바빌론을 멸망시키셨거든요. 바빌론 멸망시키시고 난 다음에 주님의 사도들하고 이 대언자들에게 기뻐하라 했더니 19장 1절부터 이제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어디서 기뻐하고 있을까요? 셋째 하늘에서 기뻐하고 있겠죠. 지금 그런 날.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는 엄청난 대환란이 와고 이 땅에 엄청나게 어려운 걸 겪고 있지만 지금 주님이 계시는 그 셋째 하늘에서는 기뻐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과 같이 있는 사람들. 근데 이 할렐루야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 4번이나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서 거기서 보시면 1절에 보시면요.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라고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할렐루야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하늘에 많은 사람들. 이것도 이제 성경 공부 저하고 같이 계속 하셨으면 이거 어디선가 본 것 같은 느낌 안 드세요? 하늘에 많은 사람들이 있다? 어디서 본 것 같지 않으세요? 너무 오래됐나요? 계시록 14장 4절 보실까요? 계시록 14장 4절에는 14만 4천 명 나오죠. 첫 번째 하늘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이 계시록 나오는 14만 4천 명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럴까요? 아닐까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이 14만 4천 명이 나서서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죠? 왜 14만 4천 명이 아닐까요? 왜 14만 4천 명이 아니고 이 14만 4천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일까요? 14만 4천 명이 나오는 이 구원받은 사람들, 여기 이 계시록 나온 14장 4절이 아니고 여기 많은 사람들은 7장 9절에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7장 9절입니다. 이 룰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무리 곧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과 언어에 나오는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정령화를 입고 왕자 앞에서 어린 양에 서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다분말 말씀드리면 계속 읽어볼게요.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게 계시는지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들과 왕자들과 장로들과 네 짐승들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 얼굴을 내어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지금 7장 9절부터 11절까지 읽어보니까 그 내용하고 지금 19장 1절에 나온 내용이 더 비슷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많은 민족으로 나온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면서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19장 1절 똑같이. 그러니까 19장 1절에 있는 사람들은 계시록 7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사람들과 동일한 사람들입니다. 14장 4절에 나오는 사람들하고 다른 사람들이에요. 자, 요전에 뭐 다 아시는 얘기겠죠. 다시 한번 얘기해보면 계시록은요 시간 순서대로 적있지 않아요. 시간 순서대로 돼 있는 것도 있는데 가다가 돌아갔다가 다시 갔다가 돌아갔다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쭉 내용을 보다가 다른 장면 나와서 또 내용을 보다 해가지고 적었기 때문에 적은 내용들 보면은 문자 그대로 이 사도 요한의 의식의 흐름도 적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갔다 이렇게 갔다 해가지고 장별로 시간 순서는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헷갈리는 면이 있는데 이게 그냥 사도 요한의 보는 시각대로 적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데 보면 여기서 나오는 거는 7장 9절에 나오는 사람들인데 7장 9절과 14장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다르다고요? 14장 4절은요 유대인입니다. 첫 번째 유대인이에요. 14장 4절에 나오는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두 번째로는 각 지파별로 뽑힌 사람들입니다. 12지파에서 12,000명씩 뽑혀가지고 14장 4,000명이거든요. 그러니까 반드시 유대인이면서 지파에 속해 있어야 돼요. 세 번째로는 남자입니다. 남자예요, 남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동정이에요. 총각이에요, 총각. 그런 특별한 요건이 맞은 사람들이죠. 근데 14만 4천 명을 왜 만들었다고요? 14만 4천 명은 환란기 안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복음을 사람들한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한테 전하도록 주님께서 특별히 지정한 사람들인데 일종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환란기 안에. 이런 사람이 또 있었죠. 두 증인이 있었죠. 기억나시죠? 두 증인하고 같은 컨셉이에요. 두 증인은 좀 더 확고하게 듣고 그때 저희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두 증인이 누군지에 대해서. 근데 이 14만 4천 명은 비슷한 컨셉인데 이 14만 4천 명에 대해서는 복음을 전하는 동안 주님이 보호를 해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뭐 어떤 방에도 죽지 않도록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동안. 그래서 24만 4천 명과 그 두 증인은 특정한 사람들인데 반해서 계시록 7장 9절에서 11절에 나온 사람들은 특정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7장 9절로 잠깐 보실게요. 다시 한번 7장 9절에 보시면
셀 수 없는 그 십자가 구절 보시면 셀 수 없는 큰 무리, 또 모든 민족과 족속과 백성의 언어에 나온 무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특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모든 민족이에요. 누구나 다 되는 거예요. 유대인이나 아닌 사람 상관없는 거죠.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된 사람이냐면 그런 그 14만 4천 명과 두 증인이 환란기 동안에 주님의 특별한 보호와 그 권능을 가지고서 복음을 전할 거 아닙니까?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환란기 안에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인 거죠. 그럼 이 사람들은 가장 쉽게 생각하기 쉬운 거는 뭐냐면 이런 사람들은 적그리스도가 가만 안 냈을 거 아닙니까? 많은 박해를 받았을 거고 아마도 순교가 당하거나 아니면 뭐 휴거가 됐거나 하여튼 어쨌든 간에 이 지구상보다는 셋째 하늘에 가 있겠죠. 환란기를 못 견뎠을 테니까. 지금 그런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왜 제가 이 얘기를 계속 반복해 드냐면 상당히 많은 그 소위 말하는 그 이단 종파들, 그리고 아니면 이단 종파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일반적인 그냥 그 개신교 중에도 14만 4천 명에 들어가야 된다, 아니면 14만 4천 명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설명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그때도 얘기 드렸잖아요. 14만 4천 명이 그 여호와의 증인에는 자기들이 14만 4천 명이 된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다시 얘기하면 몇 가지 모순이 있죠. 첫 번째, 14만 4천 명 넘으면 어떡하냐는 거죠. 그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 넘으면 어떡할 거냐. 그럼 여호와 증인이 뭐라 하냐면 14만 4천 명이 그 기간 안에만 14만 4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시대가 바뀌면 14만 명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죠.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고,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가 딱 정해져 있다는 거는 전도할 의미가 별로 없어요. 14만 4천 명만 딱 되면 되니까. 안 되고, 두 번째로 남자여야 되거든요. 그 여자는 전도 안 하나요? 자매님은 전도 안 합니까? 그죠? 세 번째, 반드시 12지파여야 되거든요. 유대인들도 지금 12지파 모릅니다. 지금 현대 유대인들도 지파를 몰라요. 근데 우리들 어떻게 아냐는 거죠. 그리고 다 떠나서 우리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 걸 생각해보면 14만 4천 명이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건 다 틀린 얘기니까 14만 4천 명은 그냥 환란기에 특정하게 지정해놓은 사람이 불과합니다. 그리고 그 특정하게 지정한 유대인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환란기 중에서 구원받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주님께 경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주님을 찬양하라 하는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요, 신약에서는 여기서밖에 안 나옵니다. 4번이요. 구약에 24번 나옵니다. 근데 구약에 24번이 어디서 많이 나올까요? 주님을 찬양하라는 얘기가 어디서 제일 많이 나올까요? 시편에 많이 나오죠. 시편에 나오고. 그러니까 시편에서 하여튼 주님께 찬양을 돌리기가 제일 좋은 그 내용들이 많으니까 거기서 많이 나와요. 시편이 많이 나오고요.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많은 사람들이 찬양하고 있는 이 내용들은 몇 가지가 있냐면 4가지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계시록 19장으로 다시 돌아갈게요. 19장에 보시면 첫 번째 19장 1절에 구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19장 1절에 보시면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존귀의 권능이 주 우리 하나님께 있다.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러고 하는 겁니다. 찬양의 첫 번째 얘기는 구원에 대한 겁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까. 두 번째요, 두 번째는 바빌론에 대해서 지금 의로운 심판을 하셨기 때문에 좋아합니다. 보시면 두 번째 이 19장 2절 보실게요. 그분의 심판들은 참되고 의롭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그 환란기에 있는 바빌론 심판이 무지하게 무섭고 또 무지하게 잔인해 보일지 모르지만 지금 주님의 시각, 또 주님이 구원한 이 성도들의 시각에서 보기에는 당연하다는 거예요. 주님이 지금까지 기다리시다가 그런 심판을 내리신 거니까 주님의 심판은 의로운 심판이다. 쟤네들은 저도 싸다. 의로운 심판이다. 지금 여기서 경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얘기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그분의 하나님 되심으로 된 경배가 있습니다. 하나님 되신 거는 어디 있냐면 4절에 보시면요, 24장류와 그 내짐승이 엎드려 왕자에 앉으신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에 대해서 지금 경배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다음 네 번째 보시면 그 6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분께서 통치하시니라, 이거 갖고 지금 경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리해 보면 주님이 구원해 주시고, 또 주님이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또 주님께서 하나님이 되셔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통치하러 오신다. 이거 4가지를 지금 경배하고 있는 겁니다. 경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서 몇 가지 좀 우리가 또 볼 게 있습니다. 첫 번째로 바벨론에 대한 의로운 심판을 지금 이제 경배하고 있다는 얘기가 지금 나와 있잖아요. 그거 보면 여기에 대해서 주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인간적으로 생각해 볼 때, 소위 말해서 지금 인본주의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많은 심판들이 너무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 그게 뭐 농담이 아니라 너무 그렇게 너무 잔인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요. 되게 기억이 착하고 그런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하는 글을 쓴 적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사람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버트란드 러셀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이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라는 책을 써가지고 베스트셀러라기보다는 굉장히 유명한 그 책을 쓴 사람, 책을 썼고요. 그 외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이 나는 왜 크리스찬이 아닌가, 나는 왜 크리스찬을 그만두었나, 이런 얘기를 썼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 중에 하나 기억이 나는데 하도 여러 개 읽어가지고 어떤 분이 그런 걸 썼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뭐냐면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고 너무 피비린내 나고 너무 복수를 많이 하고 너무 질투가 많고 너무 성격이 왔다 갔다 한다. 그러니까 정신 분열자 같다 자기가 보기에는. 그래서 나는 자기가 아는 하나님은 그렇게 구약의 하나님 갖고는 말이 안 된다. 누가 독후감을 썼어요. 그 나름 꽤 자기 그러니까 어떤 그 기자 같은데 어떤 기자가 자기 딴에는 이제 그 서양 고전들을 읽고 독후감을 써가지고 그걸 갖다가 책으로 묶어가지고 낸 게 있었는데 우연히 하여튼 이렇게 했는데 거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신약과 구약을 고전으로 읽었다 이거예요. 그건 말이 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서양의 가장 유명한 고전 중에 하나가 성경이니까,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고전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성경을 그렇게 읽는 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자기는 크리스찬이 아닌 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약에 나오는 그 예수님도 그렇지만 특히 구약에 나오는 하나님은 너무 잔인하다. 그 성격 파탄자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이렇게 피비린내 나는 이런 하나님은 있을 수 없다. 이거는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이지, 그리고 그거는 유대인들의 편협편시하고 본 거지, 이거 내가 하는 하나님이 이럴 수 없다. 그래서 그렇게 썼더라고요. 그래서 좀 약이 올라서 제가 그 사람이 쓴 나머지 책들 쓴 거에 대한 독후감을 읽어봤어요. 왜 읽어봤냐면 이 사람이 어느 정도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좀. 근데 제가 나머지 읽고 나니까 이 사람 수준이 딱 그 수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나머지 몇 가지 책을 읽고서 자기 나름대로는 책을 썼을 정도니까 얼마나 나름대로는 자신 있게 썼겠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오해했더라고요. 다른 책에 대한 독후감을 읽어보니까 그 책에 대한 주제를 오해해가지고 그걸 또 잔뜩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정도 수준밖에 안 되는 사람인데 그 수준으로 성경을 평가를 한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성경에 나와서 성경에 있는 나온들에 대해서 주님이 어떻다 얘기를 하기에는 우리의 인간의 지식이 너무 짧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교양이나 인간의 판단이 너무 짧아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걸 갖고서 이게 너무 잔인한 거 아니냐, 너무 말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기 이전에 먼저 성경에서 왜 주님이 이렇게 했는지를 우리가 이해하려는 노력 자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을 많이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성경을 많이 이해하면 할수록 주님의 그런 판단들이라는 것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근데 모르는 사람들 그렇지 않습니까? 보통 보면은 어느 나라에 가서 일주일 있으면 책을 쓰고요, 한 달 있으면 그러니까 일주일 있으면 논문을 쓰고, 한 달 있으면 책을 쓰고, 3년 있으면 아무 얘기 못 한다잖아요. 많이 할수록 얘기 못 하거든요. 왜냐면 많이 할수록 이해가 되니까. 처음에 조금 아는 사람들이, 겉보기만 조금 아는 사람들이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죠. 우리는 그런 짓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믿는 크리스찬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성경의 내용들이 가끔 모순되게 보이거나 아니면 내 마음에 안 들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던 것과 다를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주님의 관점에서 이게 어떻게, 왜 이렇게 일이 있었을까? 아니면 성경의 다른 구절에서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 성경 주님의 판단은 어떤 게 맞을까라는 쪽에서 판단을 하게 된다면 이해가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런 얘기를 하면 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건 맹신 아니냐, 맹목적으로 믿는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거는 주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가족들끼리 다툼을 하잖아요. 저희 집도 맨날 막내라면 싸우는데 맨날 싸웁니다. 안 싸우면 이상한 거 아닌가요? 다 싸우지 않습니까? 집에서, 그죠? 싸우는데 싸우지만 마음속 깊이는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애정이 있어요. 애정이 없으면 싸우지도 않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가 주님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가 아는 주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우리 모든 걸 우리가 주신 주님이시고 모든 걸 아시는 주님이시거든요.
그럼 주님에 대한 신뢰가 있다면 주님이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이전에 내가 뭘 이해했을까, 내가 뭘 오해했을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 관점에서 더 공부를 하고 하나님을 통해서 성경을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냥 주님이 말씀하신 건 무조건 믿어라는 건 다른 겁니다. 주님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가지고 주님에 대한 근본적인 의지를 가지고 성경을 읽게 되면 혹시 성경에서 오해되는 거거나 이해되는 부분이 안 나오더라도 시간을 두고 이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걸 갖고서 그냥 표면적으로, 표피적으로만 봐서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기에는 우리와 주님과의 간격은 너무나 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시고 항상 주님의 관점에서, 주님의 기준에서 우리가 주님의 관심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인간의 기준이 아니다. 그 다음에 그 4절에 보시면 경배드리는 내용이 나오죠. 십기장사들이 경배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 24장로가 하나님께 경배하고요. 경배는요, 여기서 24장로는 누구를 대표하냐면 교회를 대표합니다. 교회를 대표하는데 경배는 오직 누구한테만 드릴 수 있다고요? 하나님한테만 드릴 수 있죠. 근데 이 24장로가 교회를 대표한다는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계시록 4장에 나옵니다. 계시록 4장에 보시면 여기까지만 하고 계시록 4장에 보시면 계시록 4장 4절에 또 그 왕자 둘레에 24자리가 있고 내가 보니 그 자리 위에 24장로가 흰옷을 안고 있는데 그들이 머리에 금발 썼다. 그때 계시록 4장 할 때 우리가 그 얘기 했었죠. 이거는 이 24장로는 휴거돼서 올라가 있는 교회를 상징합니다. 그 교회가 그 성도들이 주님께 지금 경배드리는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 얘기 조금 더 마무리하고 그 주님의 혼인잔치와 혼인 만찬에 대해서, 잔치와 만찬이 다릅니다. 그 잔치와 만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끝내겠습니다.